뭘 부를까 좀 고민이 좀 돼가지고요. 우리 향기로운 찬양 75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보통 이게 이제 이 노래는 이제 서로에게 이제 축복하며 부르는 노래이긴 한데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넘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756장 야곱의 축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담정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꽃 피운 나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이제 감사절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우리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시고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함께하는 공간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 2년 동안 또 금년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여하셔서 우리 2021년도 결산을 하고 2022년도 내년 사역을 계획하는 그 회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원 장로님 목요일날 통영을 노래하다 연주회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저녁 7시 30분에 공연이 있습니다. 바쁘신 중이 있지만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음악을 같이 나누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전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우리 최준선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까지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신실한 예배로 드려드리는 원호원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44철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500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마저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양떼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신 것 같이 저희를 실만한 물가로 인하여 주옵시고 사사로운 분쟁이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그릇된 판단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쇠약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양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2022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홍제동 본교회로 옮겨 신앙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각 부서와 사역자를 지정하고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길 잃은 양떼를 전도하기에 전교리 열심을 다하고 중단된 해외 선교 지원과 노예 찬양단의 찬양 사역도 지속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지만 놀라운 진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계획된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를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참 이쁘다 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교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백성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학업과 취업과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가족의 건강, 특히 몸이 불편한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식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부터의 걱정은 물질의 은사로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세세한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들어주셔서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받는 축복과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상의 우리나라는 아직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주시든지 분명 구원의 역사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를 이 수동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의약품 개발과 치료와 감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지혜를 더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평안과 건강으로 축복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결단을 느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여 열리맺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며 또 우리가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며, 또 우리가 날마다 정한 주일 헌금, 예정된 작정 헌금들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또한 받으시오며,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는 예물과 특별히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선교 헌금,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바친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고 의롭고 귀하게 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의 온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아노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짜손과 레벤 자손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랏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100명이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노엘 찬양단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마이크 앞에 나와봤는데, 저거는 또 제 건 따로 있고요. 오늘 기도, 하고 성경 봉독 소리가 들어가도록 하는 건데, 그 앞에다 해봤습니다. 좀 낯설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배너도 하나 아름답게 잘 준비가 되었네요. 이 감사절을 매년 감사절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매번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절기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매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일도 매년 돌아오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에 있는 좋은 점과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은 미국의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계열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10월 둘째 주 정도에 감사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10월 또 말 또는 11월 초 이렇게 세계마다 감사절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계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추수해가지고 서양 유럽과 우리나라와 중국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요. 우리는 중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이 음력 8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력 8월 15일은 양력으로 하면 9월 정도에서 한 10월 사이에 추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요. 곡식을 처음 벤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거둔 것, 가장 새 것, 이것을 이제 나누면서 잔치를 하고 서로 이렇게 축하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서양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머지 국가들의 전통은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가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 추수가 끝나서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첫날 먹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이제 농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날 이제 축하 잔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적으로 하면 뭐 추석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에서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간략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저희는요, 전쟁의 피난을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됐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건지 알죠? 메이플라워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유럽,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3년간 고생합니다. 3년 동안 얼어 죽고 농사가 안 돼서 굶어 죽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옥수수를 거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옥수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미국 대륙에 와서 생존할 수 있는 첫 번째 생산물이 옥수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옥수수 우습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첫 번째 먹었던 자기들이 거둔 옥수수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년쯤에 그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추수감사절에 지금보다 더 넘치는 감사의 예배를 또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른 복과 늦은 복입니다. 복을 빨리 받고 싶으십니까? 늦게 받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빨리 받고 싶죠. 당연한 질문을 제가 열받게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빨리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이 빨리 옵니까? 늦게 오는 복을 기다리다 못해서 복을 걷어찹니까? 이 질문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건 인생을 좀 살아봐야지만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더 가지 못해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있고요. 늦은 복, 이른 복은 우리가 금방 알겠는데 과연 늦은 복은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늦게 오는 복도 괜찮은 복입니다. 근데 괜찮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예요? 이른 복을 받은 분들이 제 표현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은요 어떻게 올까요?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딱딱딱 이루어지면 복인 것처럼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민수기 32장의 내용은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 여정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지중해 부분을 싹 건너가면은 바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어야 한 달이면 갑니다. 그 기간을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쭉 시내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년이 걸리게 됩니다. 1년 걸려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사막만 통과하면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하루길입니다. 하루만 딱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갑니까? 정탐을 해서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하려고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포도송이가 큼직하고 멋진 농사도 잘 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만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고요. 성곽이 아주 튼튼하고요. 문화적으로도 발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9년을 이제 뺑뺑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39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출애굽의 1세대였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젊은이부터 노인들 세대가 40년을 헤매면서 다 광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아봤자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이제 막 환갑을 바라보는 한 59세 정도 그런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1세대는 왜 실패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했지만 빈 땅을 주셔서 가져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얻으려면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400년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할 엄두가 안 났다는 거죠. 인원수로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세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세 미만의 젊은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는 무식해졌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 광야만 본 거죠. 넓은 벌판, 사막만 바라보며 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경험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 진짜 어디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20년의 이집트 경험보다 광야 40년의 경험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2배의 인생을 광야에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험이 다 희석되고 사라진 거예요. 나름대로 투명해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아직 모세가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이 세대에는 이제 정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나안 땅에 가서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전쟁 연습입니다. 싸우는 용사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 옆에 있는 민족들과 갈등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돔 민족을 만나서 못 가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싸워야 되는데. 왜냐면 에돔 민족은 에서의 집안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의 자손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돌아가는데 모압과 암몬이 딱 맞고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싸움은 피하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그렇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 민족이 안 돼 그러면 어디로 갈 겁니까?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별거 아니네 하면서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무장하고 나올 때 우리 보내줘 싸우지 않을게. 근데 또 안 돼 그러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이 싸운 겁니다. 할 수 없이 싸웠는데 큰 승리를 얻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이런 신앙의 시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우리는 회피하며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피해서 가고 저쪽으로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요, 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싸워야 되고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으려면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들과 싸워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중에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잠깐 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올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비전을 봤어요. 그 비전을 따라왔더니 잘 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꿈을 꿨는데 꿈대로 다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수하게 갔더니 정말 승승장구하고 복된 길만 가는 분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더 많더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길을 못 간 거예요. 목적 있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분들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면 잘 되더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믿음대로 하면. 그런데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환경의 탓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른 길을 찾고 이게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점으로 돌리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던 거죠.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 싸울 때는 이제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앞으로만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니까 승리한 거죠. 굉장한 승리를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요단강 동편 땅이 생긴 겁니다. 거기는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비전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게 생겨요. 엑스트라예요. 여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넘치는 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목적지가 저기이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싸우면서 나아갔더니 이만큼의 여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중간 제목이죠. 돌아가다 얻는 복입니다. 나는 뺑뺑이 돌면서 이 길이 아닌가 봐. 불편해. 힘들어. 돌면서 돌아갔는데 그 순간에 나는 헤매고 시간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많이 꿈꾸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딱 보고 저거 땡! 와 이거 할렐루야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이 계셔요. 또 울컥 화가 또 올라가. 그런 분이 계셔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뭐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을 우리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엊그제 목금토 경남에 있는 여성 CEO 센터라는 데에 가서 애니어그램이라고 수지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 간 이유가 있긴 한데 그분이 그곳에 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70세 대신 여성이에요. 이분이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셨냐면은 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 특히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한 여성들을 CEO가 되도록 만드는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꿈을 가지시고 센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를 만들어서 여성들이요 하면서 몇십 년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신 분들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막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그냥 이분들을 훈련하기 위한 여성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애니어그램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것만 따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음에 좀 고민하다 난 그걸 할 게 아닌데 그래서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3급 강사 공부를 하러 간 건데 68기입니다.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2번씩 하더라도 벌써 한 7년, 6년, 7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 초반에 그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되나? 아무튼 2개를 더 해요. 그래서 CEO 과정은 2박 3일을 7번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2박 3일 한 번 해도 힘든데 2박 3일을 7번을 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리더십을 만드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집중한 거죠. 근데 공부하러 오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애니어그램은 2박 3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전에 6시간만 해도 뭔가 감동이 있고 하는 거니까 이런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의 그 삶에서 그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실수로 발생합니다. 페니실린 발견된 게 그런 거라잖아요. 뭐 실험하다가 이게 곰팡이가 갑자기 이게 실험 잘못됐네 했는데 그때 테스트나 해볼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발견된 게 많습니다. 신약이라든가 많은 기술들이 우연히 실수로 얼떨결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떤 복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얄미워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동네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우리 르우벤 지파가 인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좀 인원이 많잖아요. 가축도 많고요. 우리 굳이
그 요단강 서편 가지 말고 저희 르우벤 집하고 갓집하는 이쪽 동편 지역에 여기에 그냥 남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모세가 당황해요. 사실은 분노해요. 어떻게 보였냐면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탐하고서 가나안 땅에 안 갈 거예요 한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니네 40년의 그 뺑뺑이 경험을 하고 또 이런 잘못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그 다른 형제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담하고서 가나안 땅 가는 걸 포기한다면 야, 너희들 이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그러지 마. 네,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서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우리가 받기로 했던 그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본 표현이죠. 우리가 그 건축, 재개발, 재건축할 때 대토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정부에 그 건설업체에 이게 들어가면은 돈으로 주지 말고 땅으로 주세요 하면서 1대1로 바꾸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듣고 그래 오케이 그거는 너희들이 큰 결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이걸 1대1로 바꾼다면 그래 그거는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장서서 싸워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10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원래의 약속의 땅을 받으러 갈 때 너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선봉장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요. 이게 바꿀 만한 건가? 이분들이 몇 년간 이런 선봉장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산수를 하게 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살 정도였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때가 몇 살쯤이었습니까? 그때가 한 80세 정도 됩니다. 80세에서 83세 뭐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습니까?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는데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80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0세에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동족의 땅을 얻게 해주기 위하여 선봉장에 섰던 기간은 몇 년이겠어요? 30년 정도인가요? 맥시멈 30년 정도 그들의 삶을 바쳐서 다른 민족들이, 다른 지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예요. 사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얻게 될 때 루벤과 갓지파 두 지파만 싸웠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싸웠나요? 다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싸워져서 그 땅을 얻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앞장서서 비전을 보고서 복을 받았어요. 아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룬 복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루벤과 갓지파가 전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싸우고 피 흘려줬기 때문에 길르앗 땅이 루벤 지파와 갓지파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종종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에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함께 일하면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명은 성공적으로 먼저 그 자리에 간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먼저 복을 이루신 분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먼저 내 것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복이 유지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게 그거죠.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 건데 너희가 그 앞서서 쌓아 나간다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뭐예요?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도 복 받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길르앗 땅을 회복해서 루벤 지파가 갓 지파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땅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가족들 다 있잖아요.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부모님들이 다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돌아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지 않으면 이 땅은 그런 복된 곳이 아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길르앗 땅이 이게 복된 곳이라는 명칭이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이 있는 곳이고요.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먼저 망가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동쪽에서부터 오는 군대를 막을 만한 곳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갈릴리부터 사이사이에 요단강이 아주 좋은 강은 아니지만 이게 한 번은 걸쳐서 와야 되는 그런 방어막이 되거든요. 요단 동편은요, 좋아 보이죠? 그 옆에 막아줄 방어막이 없어요. 산도 없고요. 뭐 강도 없고요. 어떤 보호막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 길르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복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싸워서 이기고 다른 열 지파가 있으니까 와 힘이 나니까 야 여기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이곳은 무방비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룬 복은요 안전한 복이 아니에요. 이곳은요 나중에도 다윗 시대에도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왕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남유다 북유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다음에도 이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냥 남의 땅, 그 요단강을 국경선으로 삼으면 끝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편집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무수한 정치가들이, 왕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한 열 지파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 후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길르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먼저 복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룬 복은 크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자세히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을 차지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이 완전하고 든든하고 아주 흔들리지 않는 복으로 완성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싸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두 지파에게 준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락하는 거죠.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가 반드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니까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기만 해라. 앞장서서 싸워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참 오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요, 공평하게 나눠 갖는 복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군 부족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만나잖아요. 똑같이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 적게 거둬도 다 한 호멜인 거예요. 아끼고 막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모두가 다 공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공평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많네요. 하향 평준화돼서 공평하면 안 됩니다. 너도 안 되니 나도 안 되는데 뭐 다행이다. 그거는 가장 나쁜 거예요. 너 잘 되니 나도 잘 되는데 축하합니다. 또 우리가 나눠줄 데가 없을까? 이런 넉넉한 나눔의 복이 있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쳤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한 명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희생을 감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면 희생이고 손해보는 거고 억울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뭐예요? 그게 축복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복 받는 비결이에요. 나도 복을 받고 저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원리였던 겁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슬픈 단어입니다. 희생적이다. 희생당했다. 그런데 자발적 희생, 자발적 손해, 이것을 시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희생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만들어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쥐고 옷 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루벤 지파에게 이 메시지를 주니까 26절,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우리는 종들이죠. 종들은 우리는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복을 먼저 받으신 분들이 복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받은 복의 비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더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단강 동편의 땅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싸워졌기 때문에 얻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고맙네. 그런데 아직 복을 이루지 못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을 더 완전하게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게 바로 공평한 복이에요. 모두에게 그 복이 임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 성경 보면 더 재밌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 반쪽이 우리도 남을게요. 그래. 참 이게 눈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므낫세 지파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의 비결인데 하면은 딱 가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의 이분들도 앞장서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요단 동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연히 얻은 복이에요. 그 복이 약속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어떤 갔던 학교, 내가 취업했던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것이 거룩한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러면요, 직장을 내가 할 수 없이 들어간 직장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땅이 요단 동편처럼 길르앗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길르앗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이 이러한 곳으로 바뀌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우연히 얻는 복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야. 이 복이 어떻게 왔을까? 그렇구나. 이 내가 받은 복과 얽혀있는 사람들, 어떤 영향, 네트워크는 무엇일까? 그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복이 더욱더 완전해지고 넘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됐더니 나의 삶에 이런 복이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먼저 받는 복이었고요. 또 나는 나중에 복으로 또 이걸 받기도 했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지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역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도 또 누군가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심에 계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찾으시옵소서. 너에게 심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고 또 헤매고 복된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우리가 한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늦은
복이 또 우리에게 이런 복처럼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먼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용사로서 앞장서서 복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알고 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또 먼저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앞장서서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애쓰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면요. 우리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또 기쁘게 더 잔치하면 좋겠지만 왼